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여름의 시작이지요. 6월이 되고 나서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아는지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어젯밤에는 열대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예수만교회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월에는 교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온 교회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로 교회의 교제가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었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식사와 또 소그룹 모임들,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구역 모임들, 전도회 모임들, 그리고 전도대 모임을 통하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 예소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하죠. 6월절 후 50일 혹은 6월절 후 7주 되는 그날을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초의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만교회 설립 기념일이 12월 3일이죠. 마찬가지로 최초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생겨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이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또 모친 마리아를 포함한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그 명령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10일 후 1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후 이 명절로 한다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오늘 본문 아니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 오순절 날 모여 있었던 것이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뚜렷이 들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제는 불과 같은 성령의 모양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은 직접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승천 후 이 땅에 시작하는 그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완벽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최초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예수만 교회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어떻게 이 교제를 회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말이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지만 가장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과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없는 것이 말씀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과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천국에 갔더니 정말로 으리으리한 상이 차려져 있고 성도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지옥에도 가보니까 똑같이 엄청난 상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팔이 굽혀지지가 않아가지고 팔을 편 채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니까 이 음식을 아무리 먹으려 해도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굽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음식을 서로에게 먹여주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부모님이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들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떤 가정은, 어떤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왜 그런가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은 천국이 되어지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척할 때 그것은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아마 일깨워주는 예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서로에 대한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간에 견제와 경쟁과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간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서로를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은 거의 메말랐습니다. 제한을 받았죠. 교회의 가장 큰 무기,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신앙도 많이 위축되었고 교회 생활, 교회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도 많이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만나 교제하고 함께 만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가 다시금 이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즐거움을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건 이 사실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묻고 풀 수 있는 권세, 이것은 성도가 가지는 기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함께 모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예수만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나와 상관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 한 목소리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기사와 표적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장에는 백성들이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8장에는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9장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면 하나님의 기적,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높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정말 기사와 표적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공산생활, 함께 모여 집단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당시는 한 곳에 모여서 산 게 아니라 교회가 각 가정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낮에는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저녁에는 다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라는 말이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전역에 곳곳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물질적인 욕심까지 극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게 이 물질적인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이란 반드시 물질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저는 예수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고 또 필요를 나누고 내가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내게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회라는 소그룹이 꼭 필요하고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구역 안에서 성도가 성도의 상황을 살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예수만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언제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바쁜 생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낮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밤에는 집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일을 했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모이기를 점점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이 크지만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는 갑자기 힘을 잃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임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러시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금 몰락해가는 나라죠. 이 러시아는 한때는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가 그 러시아를 장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말살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방법이 이 주의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던 러시아였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렸고 이제 러시아는 기독교가 메마른 나라, 이제는 러시아는 몰락해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일마다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교제가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형제 여러분, 모이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에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면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또 전도회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교제함으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맛보고 누리며 이 모임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 때에 모이기를 회피하는 현상을 미리 아셨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교제하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땠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27절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 이 교제가 활발하게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더해주신다. 이게 교회의 부흥이다 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3,000명의 신도가 더하였다. 4장에 보면 5,000명의 신도가 더합니다. 5장에 보면 큰 무리가 더해지고 6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부흥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9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12장에는 안디옥 지방에, 16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19장과 20장에는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퍼져가게 되어지고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일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으로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만교회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예수만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랬듯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힘씁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이 올 6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아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예수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